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허무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야구선수가 가장 힘들 때는 헛스윙할 때 아닙니까? 권투선수가 힘들 때는 허공을 칠 때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힘든 일인 것이죠. 열심히 살았지만, 악착같이 살았지만 허망한 인생,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삶,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인 예후는 병문안을 온 유다 왕 아하시아를 또한 죽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 도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스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의 눈에는 이스라엘 왕실과 유다 왕실이 바로 심판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말은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유다 왕 아하시아,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 그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28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이 결코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때로 장례식에 참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집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때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품에 안겼는지 확신이 안 가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러나 집례하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마음이 확신이 안 갈 때도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시아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이세벨, 그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또한 역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를 보는 이 이세벨,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 시므리여. 시므리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지만 단 7일 만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시므리. 예후, 너도 시므리같이 이 반란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너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후가 내 편에 설자 누가 있는가 라고 외칠 때 거기에 두어 넷이가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넷이들이 이세벨을 바닥으로 창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편에 설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말미암아 이 이세벨은 이제 땅바닥에 버려진 시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몰고 간 그러한 인물이죠. 죄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나봇을 거짓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딸을 남유다 왕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또 유다 역시 그는 암흑으로 몰고 간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이 이세벨이 생각이 났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5절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의 살이 개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그의 피는 토지에 뿌려지게 된 것이죠. 그 표현을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 가운데 좀 더 그 단어를 아름답게 약간 포장을 했습니다. 거름같이 밭에 있게 되었다. 거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똥이라는 것입니다. 똥과 같이 밭에 그렇게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장되지 못하고 버려진 시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거름같이 그렇게 버려진, 그래서 기억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 삶의 그 힘, 근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그 악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날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 잊혀져 버리고 마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차가 치워갈 수 있도록 길가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쓰레기가 없어지고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사라진 인생,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을 남긴,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될 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하나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